데살로니가서 2장 17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도의 온전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 항상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 내용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신앙 고백은 물론 사도들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죠? 나중에 학자들이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안에는 조직신학의 핵심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도 들어가 있죠. 재림에 대한 소망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대한 소망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네 가지 표지가 있어요, 그죠? 교회에는 네 가지 표지가 있는데, 표지는 뭐냐면 우리 보면 이거 표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글 성경, 이게 표지에 말하는 표지. 그런데 교회에도 표지가 있어요, 표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당한 성례에 대한 시행이 있어야 돼요. 성찬식, 이게 정당하게 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온전한 건징이에요, 건징.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 잘못 가고 있어도 목사님이 그냥 좁아가지고 그냥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건징거리가 있으면 건징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건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목사님이 수찬정지, 성례식에 참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죠, 그죠? 저 양반 왜 참석을 하지? 뭔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끼리끼리 그냥 3, 4, 5 우리끼리만 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네 가지 표지가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온전한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뭐냐면 교제하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사귀다, 교제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이 원어원이 어디로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랬죠, 그죠?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인격이 셋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한 번도 따로따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게 우리가 얼굴에 놓으면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눈이 분리가 구분이 되죠, 구분. 이거 오른쪽, 왼쪽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는 돼야 안 돼요? 이거 분리가 되면 이건 두 개 다 기능이 죽어.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만약에 이렇게 나눠봐요.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라는 개념이 이게 우리 한 개, 두 개,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수로서의 하나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항상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우리가 자기를 너무 내세우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통합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하나 내려놓고 저 사람 다 내려놓고 그래야 우리가 통합이 되는 건데 나는 하나도 못 내려오니까 너네 들어와. 이건 통합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많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 뭐예요? 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냐? 쪼개지잖아요. 그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다거나 전혀 기쁨이 없다거나 나는 교회 가서도 아무한테도 마음을 열어놓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표정부터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사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이 지금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여기 지금 온전한, 여기 주인공 중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무분별한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도 친목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가 커져도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동갑장이 되고 또는 뭐 취미가 같아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로 올려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온전한 교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번복이가 된 바울의 교제가 17절에 먼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번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성도의 교제는 이럴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에게 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것은 바울이 자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바울은 추방된 거잖아요. 쫓겨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그런 것도 바람을 불켰죠.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래서 소문이 쫙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다가 지금 데살로니가 넘어간 것은 뭐예요? 유럽으로 지금 넘어간 거죠. 그죠?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여행이었던 소문이 이제 유럽에까지 어떻게 해요? 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럽, 이 지금 빌립보라든가 여기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라고 했죠. 상업 중심지. 그러니까 이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에요. 관문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가 유럽의 입구죠. 입구. 그러니까 딱 건너가면 유럽인데 그 유럽의 초입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소아시아에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야 소아시아에는 기독교가 되게 유행이야. 예수가 메시아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쫙 번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뭐예요? 이미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내쫓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게 보면 더욱 힘썼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페리스 소테로스 정도, 페리스 소테로스. 페리가 곁에라는 말이고 소테르가 건져내다, 구원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부사형 형사가 되는데 더욱더 그런 뜻이죠. 간절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지금 보면 이 에스푸 다사멘 힘썼다 그 말이죠. 힘썼다. 그러니까 간절히 더욱더 힘썼다. 뭐 하기를요? 너희 얼굴 보기를 그 말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힘썼다. 그러면 뒤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갈망이란 말이죠. 갈망하고 엔 폴레 에피드미아 그 말이죠. 이게 n이 원래는 안에 그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목적격 역격음에서 무엇으로 그 말이죠. 폴레 신이 그 말이죠. 이 에피드미아가 갈망함으로. 우리 부목사님 책에 그 법창의 모임 거기 보면 이제 핵심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옮겨놨는데 4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 번은 에피드미아라는 단어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갈망, 욕망, 열정, 정열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에피드미아 이 열정과 갈망이라는 뜻이 어떤 사람의 사용들에 따라서 이것은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열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지나친 열정은 자기를 파괴해요. 그게 열정이 지나친 뭐가 돼요? 욕망이 돼요, 욕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정열은 왜 욕망으로 되냐?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왜냐?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보면 내가 심히 갈망함으로 더욱더 너희 보기를 힘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보는 이 갈망, 열정과 욕망의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보면 바울이 지금 다사로니 교회를 그렇게 보고자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정, 뭔가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뭐요? 그들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유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대하였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욕망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열정이고 갈망함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개체 생활을 일찍 하면 부모님들이 명절을 기다렸죠. 자식이 명절에 오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멀기도 멀고 그래서 못 가지만은 명절 때는 이제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손꼽아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안 오냐 하고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사로니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보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러면 뭐 밤늦게 퇴근하고도 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쫓아다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나 없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싫어했다가도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도에 대한 교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누가 안 나왔다. 그럼 우리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해야 되죠. 왜 안 나왔지? 어디 아픈가? 어디 갔나?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갈망해야 돼요. 얼굴 보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가 그랬어요. 이 무관심은 미움이나 증오보다도 더 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차라리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뭐예요? 아예 남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한 게 이거예요. 무관심. 누가 빠져도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자리가 비어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뭐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남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는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공동체는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겪어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요? 너희를 얼굴로도 보기를 내가 더 힘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단 자기 번거지가 있잖아요. 번거지가 뭐죠? 바울의 번거지는 어디예요? 안티옥이죠. 안티옥이 지금 번거지예요. 거기 있다가 원래 이제 안티옥 교회는 실질적인 설립자는 바나바죠. 바나바. 그러니까 원래는 안티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모였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하죠. 당시 바나바는 별명이 뭐였어요? 권위자. 이 사람이 굉장히 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지금 아주 신실함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못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교회가 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불러요? 바울을 부르죠. 당시 사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때를 기다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거듭나고 나니까 뭐 너무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뭐 아까 에피드미아가 나왔죠.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뭐요? 남들에게는 열정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욕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수단을 바꿨구나.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끌어내가지고 지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을 부르죠, 그죠? 지금은 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할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바울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을 듣고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10년을 넘게 기다립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약 14년이라는 세월을 침묵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14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영성을 키우는 기간. 그 기간에 바울이 뭘 봐요? 삼층천에 갔다 오는 거잖아요. 삼층천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입신을 들어갔든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자기를 좀 정돈할 만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다듬어져야 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던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일합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세우고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둘이 갔다가 그리고 마가 때문에 싸우죠, 그죠? 두 번째는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열정이 강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를 먼저 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다리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잘 지냈나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18절 뭡니까?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왜냐? 성도의 교제가 잘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부흥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막아내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봅시다. 보면 원문에 보면 하이 에네콥센 헤마스 호 사타나스
사탄았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에네콥스에 가로막았다라는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얼굴 보기를 매우 힘썼는데 왜 못 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가로막았다, 에네콥스이라는 단어가 가로막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끼어들다, 방해하다, 저지하다, 가로막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핍박과 고난 또는 회유와 유혹으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한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못 왔잖아요. 그죠?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요소들로 말미암아 갑자기 느닷없이 오랫동안 연락하면 어떤 분이 전화 갑자기 가지고 오늘 뭐해? 밥이나 먹을까? 오늘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딱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막 틈을 타요. 이럴 일이 생기죠, 그죠? 갑자기 뭐 아까 정혁이도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따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가야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썼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다른 성경들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잘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썼지만은 못 갈 이유가 많이 발생했어요. 빌립보에서는 어땠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그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매를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으면 그 다음 날부터 쌩쌩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못 돌아다니는 거죠. 며칠 동안 알아두어야 돼요. 왜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풍채가 안 좋았던 사람. 나이도 막 이렇게 88대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총각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서 옥에 가서 맞고 나면 며칠씩 알아둬야 돼요. 그죠? 지금처럼 무슨 화목이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성적인 교제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적인 어떤 교제로 그래서 뭐 친밀교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그죠? 큰 교회는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거기서 눈 맞은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교회라든가 이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돌싱들만 묶어놓는 그런 게 있어요, 모임이 그죠? 그거를 장려를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또 있다가 또 금방 깨지고 이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음풍이 불어.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교제는 교제인데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이성적인 교제로 끌고 가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건 뭐예요? 열매가 맺어져야죠. 근데 이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자꾸 외모 지상주의로 껍데기만 보고 하니까 이거 아니네 가지고 쉽게 또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왜 그랬어요? 너무 일찍 과부 됐는데 잘생긴 괜찮은 남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버리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60이 덜 되지 않는 사람은 세우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를 세울 때는 나이가 있어요. 그죠? 너무 40대 이러면 권사 안 세워요. 권사는 어른이잖아요. 그죠? 남자로서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여자 장로도 있지만 어쨌든 장로는 어른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드신 분. 근데 여기 걸맞는 분이 누구냐면 권사예요. 그래서
권사도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안 세운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아직 세상의 끈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분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안양에 제가 교회를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청년들을 토요일 되면 이렇게 전철적으로 내몰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관악역, 석수역 요거 가가지고 전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자매 하나가 저보다 나이가 3살, 4살 더 먹었어요. 그죠?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근데 이 자매가 꼭 이렇게 전도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남자들이 시간 있는데요? 뭐 차 한잔을 이렇게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지고 워낙 이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시간 있냐니까 뭐 다 시간 있다고 그러지. 이렇게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 엉뚱한 데로. 그래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도를 이제 다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한 번 더 만나자고 했는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우리 생각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제 아까 얘기했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코이노는 무슨 뜻이냐면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사귀다. 그러면 사귀는 뭐예요? 진정한 나눔과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귀어야 공동체가 되죠. 그죠? 안 사귀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말 하죠. 그죠? 너희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라. 그죠? 이 친할 친자 가까울 근자를 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깝게 친해져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친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새로 온 사람을 자꾸 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새로 온 사람이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고 새로 온 사람이 손님이니까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자꾸 품어야 되죠. 안부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나 나는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뭐를 줘보죠 몰라. 고척교회 보니까 뭐 제가 어떤 그 권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20년을 그렇게 다녔대요. 내가 어떤 권사님 안다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몰라. 왜 그래요? 벌써 성도들이 벌써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얼굴 모르는 게 당연하고 얼굴은 봐도 이 사람이 이 사람 이걸 아는 것 그 이름과 이 얼굴을 매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귐이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어보고 취미생활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 요소였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모임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기도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죠, 그죠? 기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교를 힘쓰면서 이렇게 우리 모였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래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잘 좋게 나는 거죠. 보세요, 그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많이 있는 사람이 좀 넉넉하게 내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방배동에 있을 때 모 교회가 아주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예배당이 좀 하네요. 안 커요. 50명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한때 막 2부, 3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 모 부장검사가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장검사가. 그러니까 이 부장검사가 딱 나오니까 방배동이잖아요, 이거죠. 거기 사람들이 소문이 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요? 부장검사 보려고. 뭐 하려고요? 친해져 보려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연을 되려고.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그 권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슈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슈퍼 예배 드리면서 드렸더니 그 법무사 행정사들이 첫 번째 시간에 몇 명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 안 하면 저기 변호사한테는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행정사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변호사들 법원에 검사들 오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관계를 맺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하는데 그런데 변호사 검사가 우리 그 쪽만하게 오했어요? 안 오지? 그죠? 안 와요, 그죠? 그랬더니 이분들 딱 처음에 오더니 두 번째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왜? 이거 뭐 내가 가서 이용해 볼 것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부장검사가 오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들은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예배당은 좁은데 그러니까 막 1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그랬다가 이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마찰이 되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장검사 뭐예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알고 자기 목소리를 잘못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갔어요. 이분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왔던 사람들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도로 어떻게 해요? 도로 50명 몇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역사는 그때 제가 있을 때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면 교회 공동체성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죠? 전체가 예수님이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죠, 그죠? 내가 제자들 안에 있고 그 말이 그죠?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필수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예요? 무관심이고 우리가 꼭 품어야 될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 되고 싶은 거고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무슨 그룹이? 당시 좀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들, 레위라든가 가룟 유다라든가 마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시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발버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에요. 근데 시몬은 뭐예요? 자기 배가 없어요. 배를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는 배를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 배가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그들은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당시 총독과도 요한의 집은 안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던 날 밤에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가지만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 따라 들어가요. 누구 힘으로요?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그리고 누구 또 요한을 보고는 너도 그 사람이라 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것은 요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요한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빽이. 근데 시몬은 뭐야? 만만한 사람이거든요. 빽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요? 그 비자가, 심부름 여자가 당신도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일수록 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뭐예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그런 데잖아요. 첫마디가 나 누군지 알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해요.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첫마디니까 그죠? 나 누군지 알아? 이게 그냥 하나의 대명사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뭐 소득은 뭐 몇만 달러 됐지만은 의식 구조가 뭐예요? 아직도 후진국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본을 보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장려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그죠? 언제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출퇴근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함께 했죠. 광야에서도 함께 했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는 온전한 동고동락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겪으면서 부대끼고 배고픔도 같이 겪고 즐거움도 같이 겪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이제 이만하면 하나가 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남자들이 얘기할 때에 전우를 제일 귀하게 여기죠. 그죠? 물람전에 같이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건 끈끈한 거예요. 왜요? 목숨을 공유했잖아요. 목숨. 그리고 지금 군인들은 뭐 이제 기간도 짧고 훈련도 인정까지 이렇게 안 셉니다만은 옛날에 군인들은 그 전후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 72년도에 어디 부대에서 근무했던 누구를 찾습니다. 그런 게 자꾸 올라와요. 소식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배고픈 시절에 원산폭격 받아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지금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빠따라고 그랬고 맞게도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어오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정이 애틋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을 그리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냐? 이것 때문이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대통령은 위로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만큼 외로운 자리가 없어요. 오다가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그죠? 다 자기를 적으로 삼잖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히브리서 9장 10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에게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구하자. 오직 권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사귑이에요. 사귑.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본 사람한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죠. 그죠? 좀 어느 정도 친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이라든가 목사 안수실 때 축사와 권면이 들어가거든요. 순서가. 근데 권면은 누구한테 시키느냐?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축사는 목회 안 하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교수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면은 뭐예요? 반드시 경험자야 되고 그분이 나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례를 보면 저도 주례를 해봤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은 주례가 신부하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근데 거기다 맡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는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주례가 마음을 담아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려면 신랑 신부를 좀 아는 사람이 해야죠. 아는 사람. 근데 좀 이름 있다고 해서 무슨 대학교 교수님 해가지고 불러오면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처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해주는 말이 얼마나 진심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원고가 여러 개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 갖다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목표가 나오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되냐? 그거는 공동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표면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것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열매.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보기가 열매를.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성도의 교제를 힘써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바울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학교 강의를 지금 한 15년 전에 했는데 어떨 때에 보람이 느꼈냐면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졸업한 사람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영광이요 기쁨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한테 제가 뭐 많이 도와준 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가끔씩이라도 해가지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빈말이라도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빈말이요. 지금은 안 하지만 몇 년 전만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저보다 3살 적어요. 3살. 근데 이제 용인에 목회하는데 스승의 날 되면 꼭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안부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와요.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커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와. 보니까 뭐 장로도 세우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사고 경매나무를 사가지고 55평짜리 사가지고 이제 자기 건물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쁘기도 바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우리 보면 이 바울이 지금 뭐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은 너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인사가 유행할 것 같아요. 어떤 인사예요?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인사죠. 이제 지금의 이제 일부에는 이런 인사가 지금 벌써 통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죠? 86년, 87년 때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예수 믿었어요.
지금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600만 명에서 700만 명만 교회 다녀요. 그럼 나머지 400만 명은 다 떠난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 중에 또 돌아온 많이 계시고 또 새신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겨내야 될 하나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그럴 만한 강점이 있잖아요. 강점이죠.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를 이뤄가야 돼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엄마 아빠 대판 싸우고 막 갈라지고 막 너는 엄마랑 살아 난 아빠를 이렇게 막 쪼개지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요즘 10대들은요 가정 같은 교회 그러면 너 이렇게 돼요. 왜? 가정에 대한 좋은 모습을 스위트한 모습을 못 봤거든. 그럼 교회가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10대 애들이 교회는 이런 데구나 라고 알고 오게 되는데 교회가 뭐지 어떻게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몰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누가 하나 뭐 싹싹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안 와도 되겠네. 올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만 3040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3040이 떠난다는 거예요. 3040이 떠나면 누가 따라가요? 주일학교들이 다 따라가요. 왜? 엄마가 교회를 안 가는데 누가 자식이 교회 오겠어요? 그죠? 야, 엄마도 안 가는데 너도 가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우리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3040이 없잖아요. 그죠? 30 하나 있는데 참 총각이니까. 되게 이게 지금 보니까 3040이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우리 예관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루마니아에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 그게 이제 나와야 되죠.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 소리가 여기서 그래서 영상만 보세요. 그럼 이제 그 리모컨으로 소리 풀어야 돼요. 텔레비전. 안 됐다는 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수로 따지면 한 50가정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12명이 한 방에서 잔대요. 12명이. 방이 무슨 운동장만 해가지고 그렇게 자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방에서 4평, 5평짜리 방인데 12명이 자요. 아주 열악하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초반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이라 그죠. 우리 유경수 소사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동네 텔레비전이 딱 한 대 있었어, 한 대. 이발관에, 동네 이발관에.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목마 무등 타고 해가지고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참 이분이 그 늘 이렇게 물질 많이는 아니지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한참 어려웠을 때도 선교비는 제가 안 끊었어요, 그죠? 우리 제가 사례비를 줄여도 선교비는 안 끊었거든요. 그래서 쭉 해왔는데 어쨌든 뭐 그분들은 몰라도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의 영광이요. 간접적인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돈 보내는 걸로 이들이 물품을 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에서는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 고객인 거예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건을 사가잖아요. 마트에서 이분들이 아주 VIP야, VIP. 자기들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도 더욱더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참으로 건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